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라는 제목입니다. 18절에 있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10달이나 뱃속에서 우리가 길러서 또 산고를 겪으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통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우리 옛날 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공로인데, 그러니까 열매, 결과물 이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은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낳았다라는 말은 허사라는 얘기잖아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결과물로 내어놓았다. 나는 잘한다고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허무하다. 바람이다 이 말은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먼지와 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은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하고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어떤 삼라만상 이런 피조세계 다 어떤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마치 하나님의 상대자인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사람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리죠. 뭔가 인자한 아버지 모습이고 뭔가 좀 도포를 이렇게 두르고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또 얼굴을 그린다면 분명히 눈 2개 그리고 콧구멍 2개 뚫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마치 우리를 상대자인 양 대상해서 상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바람이고 흙먼지인데 그야말로 아담이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흙이다 이런 뜻인데, 그런 자를 마치 하나님의 어떤 짝인 것처럼 상대자인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코끼리나 호랑이나 이런 것을 상대하신다기보다는 사람을 상대하시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흙인데 하나님한테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과연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방금 내가 한 말, 우리 흙먼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 중심으로 해석해서 어떤 우리 자아의 확장, 그러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걸로 생각하면 야, 우리 인간은 정말 대단해, 우리 인간은 정말 오묘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어떤 문예사조, 모든 분야에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인권적인 점에서 생각하면 사람이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그 인권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예사조, 모든 사상 다 살펴보면 인본주의적으로 흐르더라는 거죠.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바람을 낳은 것 같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훌륭한 존재 맞는데, 근데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관계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떤 선악과 먹었다, 또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의 무능력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할 수도 있죠. 무능력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돈을 못 번다든지 무슨 뭐 취업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보고 능력이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악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상대자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슨 능력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무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선해야 하고 악이 없어야 하고 영원이어야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보고 능력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영원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거룩이라 그러는데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무능력하다. 그걸 다른 말로 죄다. 그러므로 죄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 죄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려놓는 거죠. 가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요. 죄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사람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튤립이나 개혁주의적인 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은 전적 타락의 존재다라는 말이 그 타락이라는 것이 무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 말고 뭔가 좋은 것을 좀 낳아드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올려드리거나 바칠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오늘도 주일인데 일요일 주일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 헌금도 바치고 기도도 올려드린다.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체계화되어 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갈 형편인데도 그래도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때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 질병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는 바람직하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겨우 했어요. 몇 주 어떤 교회들이 몇 주 미루다가 고육지책을 내서 그럼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거예요. 집에서 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드릴 건데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교회로 보내면 경품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건 재밌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막 지혜를 짜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올려드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나 여호와 창조주가 상대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창조한 거야 라는 요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는 즉 수혜자가 시혜자인 창조주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네가 나에게 주는 거라고는 바람밖에 없는데 내어놓는 것은 바람 같은 것밖에는 없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하나님은 시혜자이시고 피조물은 수혜자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 찾아보면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곧 궁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결론이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상 대대로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되고 표현되고 모자이크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까 아들께서 그 모든 주신다고 하는 시해하시는 그 모든 일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표현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딱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섬김이라고 하는 걸 주려고 그러는 거다. 심지어 목숨까지 너에게 주어 대속물로 목숨을 너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로서의 그 무능력함의 모습, 그 무능력함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말로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채로 있어라, 이 말이 죄를 더 많이 지어라라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까지 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거예요, 이미. 그게 뭐냐 하면 무능력하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거기서 변함이 없는 거죠.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무능력이 조금 바뀌느냐? 머리카락을 조금이라도 네가 하얗거나 검거나 네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우리 키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 짓고 무슨 신이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무언가를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자꾸 뭘 드리겠다 그래요. 사실은 죄의 결과면서도 제가 준비한 이 헌금은, 제가 준비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뭔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참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좋은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진짜로 좋은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만물, 가장 처음 태어난, 가장 처음 열매, 가장 좋고 실하고 흠없는 그런 재물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만물,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흠없는 재물이거든요. 그것만 받으시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어떤 요구하시는 그 일은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니?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라는 이 말은 네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졌느냐라는 그 얘기죠. 무능력하면 예수님밖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한 99% 무능력하고 1% 정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당장 뭘 붙잡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밖에 안 되는 그걸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든 노력이지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 나는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의 죄를 알고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 심판받을 마귀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 없는 것이 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부터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환난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앙모라는 말도 나옵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도한다라는 말과 앙모한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고 초점 맞춰진 것이고 앙망하는 눈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는데, 또 이런 본문에서도 그 문자만 가져와서 앙모해야 된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앙모하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난과 징벌 때문이죠. 환난 중에 주를 앙모했다 그러고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은 뭐냐 하면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 400여 년간의 사이클과 같은 거죠. 사사기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재난을 일으키셔서 전쟁 일으키시고 적군을 동원하셔서 또 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렇게 환난 당하고 징벌 당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구원자가 사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400여 년이나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 그 시대에 그 400년 동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찾지 아니하다가 이 환난과 징벌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했으니까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죄인이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악모라는 단어나 징벌이나 간절한 기도나 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손에 잡은 것이 없어서 손을 펴고 하늘 향하여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우리의 무능력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그 16절 중간에 있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라는 요것이, 징벌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그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보다는 바벨론에 해당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징벌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벌하는 그 큰 그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벨론을 점점 신흥 세력으로 키우셔서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은 점점 승승장구하게 하셔가지고 크게 커가지고 머리는 금, 어깨 은, 동, 철, 저 밑에는 철과 흙, 이걸 세우신 다음에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죠. 근데 우리는 큰 그림 중에서 일부만 보고, 우와, 바벨론이 점점 커지네, 또는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네, 미국이 또는 대한민국이 점점 발달하네, 발달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예수님을 잘 믿은 거야, 뭐 새마을 운동을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발달 방법론을 뽑아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바벨론을 무찌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을 무찌르시는 징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요 이스라엘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그거 징벌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미 징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징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징벌 안에 이스라엘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그 징벌은 바벨론에게 준 징벌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징벌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속에 포함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징벌 아닙니까? 근데 그 징벌 끝에 바벨론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백성의 무능력의 관계입니다. 이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얘기했잖아요. 능력과 무능력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과 죄인의 관계, 즉 우리는 용서받는 관계인 거죠. 오로지 은혜의 관계.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16절에 환난 또는 앙모하는 거, 징벌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는다는 것도, 이거는 저는 죄가 느껴져요. 잉태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죠?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저는 왜 죄가 느껴지냐 하면,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게 된 그 일 자체가 선악과 먹음과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류의 죄를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그 아내는 남편을 막 원하는데 그것이 결국 죄를 말하죠. 원한다는 그것이.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결국 남편의 다스림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남편의 다스림은 신랑께서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아내 되니까 그 다스림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죠.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
이 고통은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부르짖음이 있고 이 산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낳으면 되잖아요. 잘 낳으면 되고 아주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10달이나 우리가 해서 산고를 겪고 낳았는데 그 결과물은 바람과 같다. 사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담 하와의 관계에서는 하와가 낳는 어떤 아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와는 아들을 낳고 싶었을 겁니다. 이건 성경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야, 우리에게 후손이 태어나야 우리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의 이미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동양 문화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딸보다는 아들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 태어나면 뭡니까?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태어난 아들은 가인이고 아벨인 거죠. 허사란 말입니다. 어떤 죽음이 있고 살인 사건이 있고 또 아벨은 허사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죄에 해당하다라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바람을 낳은 것과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담 하와가 아들 딸 낳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민족이 많은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의 거민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인구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구원을 베푼다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인데 내가 분명히 아들 딸 낳았잖아요. 우리도 아들 딸 지금 둘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낳은 거 그거 생명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아주 기대하고 고대해서 낳았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고 가인이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고 아벨이더라는 거죠.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씨의 무슨 일을 할 거란 말이죠. 셋째 아들이 셋 아닙니까? 그 말이 다른 씨다라는 말인데 다른 씨,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떤 씨앗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 상태로 안 갔어요. 못 갔고. 그리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던 일은 바람을 낳은 거라는 거죠. 바람 낳은 것이 뭐냐 하면 18절에 있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즉 생명을 못 낳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인구가 많이 있으나 그 거민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 70억 인구입니까 지금? 그 인구를 안 세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하지 못했다. 너그 출산 못했어. 그 말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계수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 세계의 거민이 없다. 즉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편 49편 한번 봅시다. 시편 49편에 1절부터 보죠. 무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봐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잘 들어봐라. 7절도 보아라.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못해요? 왜 형제를 구원 못합니까? 돈이 있으면 돈으로 구원하고 의술이 있으면 의학으로 구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돈인데 돈으로 남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전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성전세는 1인당 반세겔이거든요. 그 정도면 일하면 벌면 되고 예수님은 실제로 물고기 한 마리 갖고 와봐라 그러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러니까 한 세겔이니까 2인분이잖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양인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럽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고 너무나 엄청난 거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하지 못함, 즉 무능력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낳은 것 같다고요. 내가 돈을 벌어도 그게 바람을 낳은 것과 같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을 하여도 그것이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물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알면 저는 마련하지 못하네요라는 것을 알고 그 애통함이 나오게 되며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요 상태가 수혜자의 상태거든요. 은혜를 받는 자의 상태. 그러면 그 수혜자의 관계성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계성 뭡니까? 시혜자와의 관계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혜자 앞에 있는 수혜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왜 바람을 낳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바람 말고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라는 방법론을 자꾸만 우리가 개발하게 됩니다.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짐승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하나님 짝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승과 방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9편 12절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대요. 사람은 존귀해요. 천부 인권이 있으니까. 근데 장구하지 못하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수혜자의 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20절에도 존귀하나 요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즉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자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잠언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25장 13절과 14절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가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잘 섬겨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람을 낳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무슨 얼음 냉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고 무슨 예배를 드리며 무슨 기도를 드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nothing이고 예수님은 everything이 되는 거죠. everything 맞습니까? nothing 반대말 everything 맞습니까? 예수님이 all이 되는 거죠. all thing이 되는 거죠. 우리는 nothing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3절도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주 만족해 해드린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룬 자리가 십자가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사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얼음 냉수 같은 것이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 이 일을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해요. 그 선물 그 시원한 냉수 그거 내가 드리는 거예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선물 많이 준비해요. 막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생일잔치라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때도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이 딱 가운데 있고 생일 케이크도 있고 불 붙여드리고 애들이 막 율동하고 생일 파티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물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람을 낳는 것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선물한다는 건 거짓 자랑이에요.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름은 많이 피웠어요. 뭘 하는 것처럼 부흥을 일으키자고 막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구름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구름을 만들었으면 비가 내려야죠. 얼마나 우리가 구름을 기다립니까? 가물 때에. 근데 구름이 피었으면 비가 내려야죠. 근데 구름이 핀 것처럼 뭔가 뻑적거리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더라는 거죠. 빗방울, 빗물, 생명수, 생명이 없더라는 거죠.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름을 낳았고 그 바람, 흙먼지를 우리가 낳았다라는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무능력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페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관계성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며 나는 시혜자이고 너는 수혜자야라는 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수혜자는 뭐냐 하면 이 은혜를 받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혜자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즉 주시기 위해서 시은좌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좌. 시은좌가 뭐냐 하면 언약궤 뚜껑을 보고 시은소, 속죄소, 시은좌라 그러거든요. 언약궤의 뚜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 뚜껑 밑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데 그 죄를 가리우시고 뭐로 가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으로 나를 가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즉 나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데, 아유 죄가 있기는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뭐 99% 정도만 죄입니다라고 하면 그 죄를 1%는 내 힘으로 가려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와 시혜자의 그 관계 속에 있기 싫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어찌하여 민족들이, 열방들이 분노하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한번 좀 벗어나 보자. 어떤 사람은 1% 벗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5% 벗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죠. 많이 벗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벗어나죠. 뭐 돈이나 기술이나 자기 철학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메인 것을 내가 끊고 벗어나 보자라는 노력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구름을 낳고 있는 것이고 바람을 낳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폐인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런 죄의 상태다. 무능력의 상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에게는 능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절까지 그렇게 죄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장면 전환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면 갑자기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19절에는 바로 위에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의 어떤 비참한 상황인데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대요. 위에는 죽었다는 얘기고 19절은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까지는 죽음, 사망을 말씀하셨고 19절부터는 생명을 말씀하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생명이고 달리 말하면 부활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19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네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깨어서 노래한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시체가 일어난다.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는 구름만 잔뜩 피우고 비를 못 내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 속에 이슬이 있어서 비가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착 내리면 땅이 이렇게 대지가 졌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생명이 내려왔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수로 인해서 뭐 곡식이 자라는 이런 모습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전부 생명의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어요. 뭐 그 국에 독이 있는데 즉 죽음이잖아요. 국물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 죽음이잖아요.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니까 다시 생명으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하더라. 아무도 하지 못하고 도끼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도구인데 그게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시 물 위에 떠오르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장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런 장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고, 또 그 엘리사도 결국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엘리사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냈고 이미 엘리사 시체 썩어가지고 이제 뼈만 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다가 다른 사람 죽어가지고 시체를 메고 가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장례 치르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쪽으로 확 던져버리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체가 던져졌는데 엘리사의 무덤에 들어가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딱 닿았다는 얘기잖아요. 닿았더니 일어나더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은 시체인데 즉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사의 시체는 근데 거기에 닿으니까 생명이 주어지더라는 이런 얘기가 이 19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장면 전환이에요. 18절까지는 죽음과 사망이었는데 19절에서 갑자기 살아난다, 일어난다, 깨어 노래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장례 치르던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그 장면이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고, 떠오를 수 없는 쇠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위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이 모든 일, 이 모든 장면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이겁니다. 이 모든 얘기를 가지고 아들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사람은 가라앉아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새도끼가 물 위에 뜨듯이. 즉 생명, 즉 그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창세기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분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나는 뭐냐면 죽음이야, 나는 사망이야, 나는 죄야 라는 요 관계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1% 정도는 생명이 있어요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너무나도 쉽고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100% 생명이시고 나는 100% 죽음이구나의 요 관계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요 일이니까, 이걸 보고 공짜라고 그러시는 것이고요. 요걸 보고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시는 것이고, 이걸 보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섬기려 그러는 거야. 이 일이 벌어진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기적들의 장면,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그거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 지휘학교에서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우리죠.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혹 그 시체가 무언가를 결과물을 생산한다 해도 그것은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근데 살아나더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가 너를 그렇게 살린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에 네가 닿았을 때 시체가 일어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의 장면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도 있고 사람 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한 점으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저는 이 쭉 보다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걸 거야 생각하고 이제 쭉 보다가 요 기적에 딱 이르렀을 때 이건 너무나 같은 얘기다. 막 누가복음 7장 11절은 앞에 얘기한 구약의 기적과 너무나 같은 얘기다. 이런 게 느껴져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 갔지 않습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아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요 얘기입니다. 시체에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시체가 가서 닿았잖아요. 이게 닿았다라는 요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체에 손을 대시니라는 요 얘기죠. 즉 나라고 하는 시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닿았다는 말입니다. 저 영혼 속에 계시는 생명께서 지상에 와서 닿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육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의 핵심이죠. 사실은 생일 파티가 성탄절의 핵심이 아니고,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육신, 영혼 속에서 그분께서 나에게로 와서 닿아주셨다. 그 닿은 그 순간이 영원이다.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시간이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잠깐 머무시는 그 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70이나 80년 사는 요 인생 속에서는 잠깐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괴롭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잠깐 느껴져도 그것이 영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크면 그렇겠어요. 나의 시간보다 영혼이 훨씬 크니까 그런 거죠. 이거예요. 지금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죽었는데 일어난다, 깨어 노래한다, 진토 속에 티끌 속에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요 얘기가 예수님 만남의 이야기고 예수님께 닿았다는 이야기고, 이게 은혜이고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맞습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겁니다. 이 돌보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눈으로 우리가 돌봐드리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전부 종교였어요. 그 종교는 사람을 얽어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인을 얽어매는 것이고 그 사람 성도들, 신도들을 막 얽어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셔서 다 주셨구나. 이 생명 없음, 이 시체에게.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구나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도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함축적인 표현이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이 밑에서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찢지도 못합니다. 너무 두꺼워서 휘장이라는 것이. 그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위에서 누군가가 찢었다라는 이미지가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영원에서 지상으로. 그죠? 영원의 지상이 위에서 아래로이고 야곱의 사닥다리도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 것이고 근데 우리 인간이 세우는 사닥다리는 바벨탑이라서 아래에서 위로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바벨탑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봤자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래 위를 연결하셔서 사닥다리를 세우시더라. 그래서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라는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땅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티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무덤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바위가 터진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그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자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죽어있던 시체들이 무덤 속에서 무덤이 터지니까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2절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일어났대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시대 때의 그런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모든 기적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십자가를 중심하여 생명이 너에게 와서 닿았을 때 네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딱 한 점에서 벌어진 사건은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딱 벌어지니까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티끌에 누웠던 시체가 일어난다라는 순식간에 벌어진 어떤 장면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18절과 19절로서의 장면 전환. 그래서 다시 그 부분 다시 가볼까요? 오늘 본문 그 19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의 이미지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죠. 시체가 일어났어요. 엘리사 뼈에 닿더니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손 대니까 아들이 일어났고요. 과부의 아들이.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부활이었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으로 내놓은 거죠. 이 말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낳았단 말이에요. 즉 죽음과 허사만 낳았는데 허사만 낳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생명을 낳았다. 땅 네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 나에겐 변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여전히 바람만 낳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죄만 낳고 있는데 아니 네가 생명을 낳았다의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잉태도 못했고 출산도 못했대요. 오늘 본문에 잉태는 했고 산고를 겪었다라고 했는데 낳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걸 낳았잖아요. 이 이미지가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잉태 못하고 출산 못하면 그거 아주 큰 장애죠. 고대 사회에서 애 못 낳으면 큰 장애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칠거지약이니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저주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노래하랍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애를 낳지도 못했는데 상고를 겪지도 못했고 불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손가락질하는 그런 저주와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의 무능력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는 생명을 낳지 못했어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네가 낳은 거민이 많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사야 6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진통하기 전에 애를 낳고 고통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대요. 남자아이 낳아야 대를 잇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 심지어 임신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보고 낳았다고요? 라는 요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는 완전히 무능력한 어떤 죄인의 그런 관계 속에만 있을 뿐인데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네가 낳은 거야 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 닿았을 때 네가 일어난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은 거야 라는 이 말. 나는 바로 옆 사람을 구원할 생명을 마련할 그 속전을 마련도 못하는 사람인데 네가 마련했어 라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나와 갖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을 때 그 생각나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 요거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그 출애굽기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보고 시키죠. 남자애 낳으면 바로 죽여라 시켰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 이제 선의의 거짓말. 아유, 히브리 여인들은 남보다 건장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낳고 애 데리고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거짓말이었는데 나는 이게 생각나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도 우리가 나아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해요. 이 말이 고통과 진통이라고 하는 나의 땀 흘림,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없이 어떤 결과물이 생긴단 말입니다. 즉 나는 땅을 파지 아니하는데 우물이 생기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건축하지 아니한 집이 생겼다는 이야기의 관계예요. 관계성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뭘 합니까? 우리가 뭘 해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우리 시온, 우리 선민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아들이 곧 나라거든요. 나라를 순산했대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깁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생기는 거지.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납니까? 열심히 노력 많이 하고 민족 번창을 해야 번창하는 거지. 근데 한순간에 생겨버렸대요. 우리의 손대지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뜨인 돌이잖아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어떤 작은 돌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이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포로 잡혀 있을 뿐이에요. 다니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 되었을 뿐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오늘 이사야 본문의 무능력의 그 상태라고요. 그 상태인데 우리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라를 이룬다. 이게 민족이 한순간에 생겨버린 겁니다. 민족은 생명이 한순간에 생겼다. 나라가 한순간에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모든 일을 다 해버리셨다. 단번에 이야기잖아요. 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다른 본문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그 관계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 영원한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은혜가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러고요. 이 은혜가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자꾸 어떤 사족을 다는 것이고 딴 말을 하는 건데 아니었어요. 은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이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은혜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과하거나 은혜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